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나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 되신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언덕과 높은 산에 좌절하고 돌아서는 믿음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회 또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으며 주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조인익 목사님께 주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로 11절, 제목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60만 대군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앞에 바라다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까지 인도하고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건강 상태로 보아서는 더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몇 살 때 기록했는지는 모르나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따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길을 보느라면 그간 너무 많은 이들이 나를 울리기도 했고 즐거움을 주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세월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아직도 못다 이룬 일이 많은데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혼자만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그동안 소중했던 순간들, 중요했던 사건들을 지혜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흘러간 세월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스럽게 흘려보내는 과거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간들을 허송했지만은 이제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은 아주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평생 동안 값진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해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만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원수나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났다면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모압을 등지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두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만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밭에 이르러 그곳에서 사환을 찾아 정숙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룻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주인 보아스가 나와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룻기서 2장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니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사환이 하는 이야기 속에 룻의 정중함과 예의 바름과 쉬지 않고 일하는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환은 룻과 첫 만남에서 큰 호감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만남은 보아스와의 연결을 가져다 주었고 보아스와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사환과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돌도 연분이 있어야 채인다고 했습니다. 하찮은 돌 만나는 것도 조차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아왕은 왕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길앗 라못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적들은 아방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데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기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왕은 무명의 병사가 우연히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투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는데 성경은 우연히 활을 당긴 것이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였을 뿐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관이요 다윗왕과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등록한 교회, 그러나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기에 소중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친구의 만남, 김 집사님과 이 집사의 만남, 어느 거 하나도 의미 없는 만남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애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차를 몰아서 만날 장소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어른과의 첫 만남에 늦을 것 같아서 조바심을 가지면서 차를 모는데 차 한 대가 자기 앞으로 기어드는 것입니다. 화가 난 청년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 다툼이 생겼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장인 어른 되신 분께 인사드려 했더니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욕설을 퍼부면서 싸웠던 그분이 장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루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그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이요 그의 삶에 윤택해질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어느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약 2만 5천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5천 개 단어를 더 사용한다는 것을 그만큼 말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자는 죽어도 입은 열흘 더 산다고 합니다. 여자가 말이 많기는 많가 봅니다. 단때는 말하기를 말은 위안을 주기보다는 감정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지만 아름다운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사울로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여기서 2장 8절로 9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어렵게 생활하던 룻에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게 됩니다. 이때 룻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하고 인사를 합니다. 감사와 겸손과 예의를 잊지 않은 룻의 모습입니다. 고마움을 마음으로 남아 한껏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베푸는 자로 하여금 아깝지 않고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연세 지극한 박사님이 TV에서 강좌에서 출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불행스럽게도 잠시 감옥에 다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직장의 책임자로서 모든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서 나와보니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더랍니다. 마치 못 본 것을 보는 양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을 때에 여직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고생 많았지요. 박사님,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모습을 배우니 정말 기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딸 같은 여직원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고맙기도 하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를 독일에 유학까지 보내고 힘껏 추위를 밀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돼서 신세 막 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평생에 큰 은혜를 이룬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가지고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 한마디에 보아스와 큰 감동을 받고 룻기 2장 16절에서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일부러 곡식을 흘려서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과 정중함이 한껏 배어 있는 룻의 언행은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기록한 것을 보니까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굴은 잊혀질지라도 말은 가슴에 남아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부려진 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롯은 마음에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결혼 초에 무슨 병인지 모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젊은 과부요 찌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환경 속에서 롯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율법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삭을 주었던 것은 아주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창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예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과부 홀시어머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어느 누가 비웃거나 조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감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이 자자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녀의 성실성이 온 동네에 인정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삭 줍는 룻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칭찬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저의 시아버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존경하게 된 것은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사업이 잘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집인데 IMF로 그만 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단 말입니다. 부가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가운데 얼마 지나서 아이를 학비조차 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거리를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이, 병, 철근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은 다 모아다가 팔아가지고 구겨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면서 고생이 많지 하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는 아버지가 주신 구겨진 돈을 붙들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용기를 내어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저의 시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고 제일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조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들려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헤쳐나가는가를 돌아보면서 증거한 세 가지 다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남편, 아내, 친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만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만나야 할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복된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다고 하는 것을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룻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소서.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룻과 같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룻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독,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